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약에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만나 뵐 텐데, 만나 뵈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보 하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품에 안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수줍어할 건지, 어떤 식으로 만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번 좀 뵀으면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갈렙 집사님한테 한번 들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집회인가 할 때 그때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던 200여 명이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말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같이 그냥 순간적으로 탁 땅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2시간을 있다가 깨어났다고 그래요, 다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보시고는 그냥 오늘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버렸다,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제일 사랑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이렇게 그 중동 지역 식사할 때 왼손을 이렇게 짚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이 바로 가슴에서 또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요한 사도가 여기서 식사했던 분이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이서 있던 분인데, 그런 사랑하는 그 스승, 그 예수님을 뵀는데 그냥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고 그러죠.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자, 요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됐나 하면 대략 한 90대 중반 정도 됐으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나이는 들었죠.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하고 자살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어쨌든 다 죽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알기만 하면 사자밥으로 던지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는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90세 된 요한 사도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지금 감옥에. 근데 그 밤모섬이라는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던 그런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다가 뭘 시키냐면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돌 캐내는 그런 채석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석방돼서 나갔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다 거기 들어가면 절망해서 죽어요. 그냥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어요. 또 하나는 이 정치범들이 무슨 정치나 했지 무슨 신체가 이렇게 튼튼한 그런 군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석장에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 데다가 거기에서 큰 돌들을 떠내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그냥 야위에서 죽어가는 그런 밤모섬입니다.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지금 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는데 지금 자기는 밤모섬에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한 목숨이야 뭐 이제 90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나 하나 죽는 거 괜찮지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 많은 주위에 있는 그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허무하고 그 착잡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뵌 거예요. 언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에 그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말을 찾아봤더니 366회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인데 366일인 거 보니까 366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매 4년마다 윤년 있잖아요. 윤년 2월 28일까지 있는데 윤년에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9일이면 하루가 더 늘어나서 그런 날은 366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6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니까 매일 걱정하지 말라라고 366회를 하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17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니 헬라어의 알파벳이 우리 영어의 A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알파입니다. 알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은 창조고 나중은 오메가니까 뭡니까? 마지막이니까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산자라, 즉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 인간처럼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옳은 말도 믿지 못하는 시대인데 황당한 일은 더 믿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다 또는 이런 무리를 걸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 않고 그냥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무리를 걸어갔다 그냥 그런가 보다고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내용이 이 부활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세계적인 사건인데 이게 신비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선 그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못 봤어요. 제자들도 못 봤어요. 단지 빈 무덤을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랑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목동이나 여자들은 재판장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여자가 이거 봤다라고 해봐야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이야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증언을 해봐야 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남자라든지 좀 빌라도에게 딱 보여줘가지고, 빌라도 나 봤다, 정말 봤다, 내가 놀랬다, 내가 그거 사형시켜놓고 내가 이거 큰 잘못을 했다고 막 소문을 냈으면, 총독이 그런 말을 했으면 뭐 다 믿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도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이 얘기하니 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좀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사건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말았을까? 나중에 승천할 때는 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올라갔지만 500여 명이라고 해도 그 당시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부활이 이 개인적인 나의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믿는 거는 정말 내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믿을 조건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로 하면 또 믿을 만한 사실이 수없이 많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는 빈 무덤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참 이단에, 말하자면 이단적인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죽여버렸다 그랬으면, 살아났다라고 막 그런 소문이 나면은 야야야 예수 시체 여기 있다 봐, 얼마 전에 죽어갖고 지금 죽은 시체다 확인해봐라, 그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시체를 보여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제자들이 도끼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갔는데 그런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더군다나 그 무덤에는 자기들이 딱 무덤을 막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밧줄로 딱 막아놓고 거기다가 임봉을 했어요. 시저, 가이사, 케사르의 그 사인이 붙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사인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 무덤을 허가 없이 열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사들이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다 짜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식.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그 임봉까지 하고 거기다가 병사까지 배치해놓고는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러니 그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도망갔던 베드로라든지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있다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한 것이죠. 자,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내가 구세주다. 내가 처음 창조주고 또 재림 때 심판주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찾으려고.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하게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는데요? 먹을 음식 살 수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 못하면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학교 못 나오면 돈 벌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려우면 굶어서 죽는다. 결국은 죽음의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그보다 더 나아가고 음부는 이 성경에서 말하면 죽은 자가 가는 곳, 특히 불신자들이 가는 곳, 사탄이 가는 곳, 그런 지옥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곳인 천국은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갖고 있고 이쪽에 지옥은 뭐 사탄이 갖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탄을 집어넣는 그 지옥,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그 지옥도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자, 열쇠가 뭡니까? 열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죠. 여는 거예요. 뭐냐면 딱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열쇠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열쇠. 또 반대로 잠글 수 있어요. 잠그면 그 열쇠를 갖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열쇠입니다. 옛날에 높은 사람, 황제 같은 사람들이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느 성에 왔다. 그러면 그 성에 오면 그 성주는 그 왕이라든지 이 훌륭한 분, 그분에게 그 도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시청, 말하자면 그 시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이렇게 주면서 당신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와갖고 맨날 그 문을 열고 닫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그 열쇠를 뭘로 오냐면 황금 열쇠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예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말하자면 서울시라면 서울 시장으로서 이 열쇠를 드립니다. 그 말은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 시를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고 시청을 열고 닫고 하고 마음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은 뭡니까? 진짜 열쇠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분에게 명예 시민이다 그럴 때 그 명예 시민이라 해가지고 이 황금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상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거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세상 황제, 그 당시에는 황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황제가, 로마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는 제일 세력이 권세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열고 닫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죽고 살리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 상원의 원목으로 있었던 비숍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그 우화를 하나 들려줬어요. 아주 유명한 우화인데요. 팔레스타인 언덕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그 나무가 이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왕에 내가 나무로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앞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큰 기둥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자르더니 그 동물들이 먹는 그 여물통 구유를 만들어 보더라는 거야. 내가 참 위대한 참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큰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 하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나무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오대양을 누비는 큰 배를 만드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잘라갖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를 하나 만드는데 그 자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오대양을 누벼야 되는데 내가 이 갈릴리 좁은 데서 이게 뭐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성전에 대들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잘라갖고는 사형수들 처형하는 십자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세 나무가 다 팔레스타인의 정말로 그 언덕에 큰 나무들이었는데 다들 찬양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데 바로 그 구유에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침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어느 날 보니까 청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한 강단이 됐구나.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형틀. 내가 바로 그 참 구원의 재단에 쓰임받는 이 십자가 재단이 됐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노마를 뒤엎고 최소한 노마의 황제는 안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황제는 되어가지고 옛날에 다윗 왕권처럼 회복하면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 제자였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못돼도 우의정은 됐을 텐데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같은 동역자들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자기는 나이 90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같이 해갖고 돌 뜨는 데 앉아갖고 노동을 하고 앉아있고 아무런 지금 막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정말 무의미한 존재로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과 허무감이 그에게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참 학교 다니고 또 주님 처음 영접했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고 큰 비전 꿈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유통이 되지 않나 십자가 형틀이 되지 않나 고깃배처럼 그렇게 찬양한 신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자 보세요. 어쨌든 그 반모섬에 있던 요한 사도가 계시록 남기고 그리고 몇 년 더 사셨겠지만 무슨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위대한 기록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두려울 때 이 계시록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일이 뭡니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뭡니까? 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살아있다. 내가 창조주다. 처음과 끝이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과 운부의 권세를 가진 전능자다. 이런 거 너 이제 들었으니까 너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기록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내 본 것을 기록하고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요? 첫째, 내 본 것. 둘째, 이제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하고 나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뭐 비밀이라고 해서 놀랄 거 없습니다. 바로 뒤에 해석이 나와요.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때 예수님이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즉 7 교회의 목사 사역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 즉 교회와 목사들이 지금 현재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나 그러지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게 내 본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와요. 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뭡니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 일인데 이미 지나갔죠. 이미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제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남은 것은 딱 이제 4장 5장 4장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까지 이제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일어날 일들을 쭉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그 백보자 심판 같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재하는 게 쭉 나오는데 그게 마땅히 될 일.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해석을 좀 헷갈리게 했어요. 오늘 19절에는 장차 될 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다 똑같이 장차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장차 될 일까지 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바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죽기 전에 휴거가 되고 천국 가는 거고 재림 전에 우리 이 목숨이 끝나면 우리는 잠시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주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즉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 기록된 대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고문당하고 막 죽는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록된 거 열심히 듣고 읽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